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하려 것을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억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이 약속, 죄, 죄사함에 대해서 큰 대략적인 큰 맥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주제 가운데 세 번째 주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는 문서와 돌비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두 가지 그렇게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약속이라고 할 때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만이 유일한 약속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를 바로 그 약속, 그 영원한 아브라함에 했던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 한글에 보면 몽학 선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했고, 두 가지 약속에 대한 말씀이 1번, 2번에 나오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모세 율법에서 새 언약, 이 새 언약으로 가기 위한, 이동하기 위한 그 필요한 것이 바로 할례, 세례, 필요로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는 이 세례, 할례는 약속의 표로서 할례다. 약속의 표징으로서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이 할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 약속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약속의 표가 되는 할례는 약속의 표를 받기 위한 중요한 필수적인 과정이면서도 또한 죄사함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세례를 통해야만, 할례를 통해야만 우리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죠? 왜 할례가 필요한지,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루신 죄사함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신 죄사함조차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린 피를 가지고 그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뜰이 아니라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그래서 완전한, 마치 국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 다 의결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법령이 공포된 것처럼 그러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이루신 것이고, 바로 거기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것이 법령이 집행되는 그 현장에 가야죠. 민식이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법을 정했지만 그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 우리의 삶의 실생활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전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타곤차가 이렇게 20km로 운전해 가는데 애가 막 갑자기 앞에 팍 튀어나가지고 다치지도 않았어. 근데 와가지고 아버지가 와서 180만 원이고 얼마 650만 원 달라고. 물론 그게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다친 것도 없이. 그런 식으로 법을 악용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데 이제 학교 근처는 가지 마세요. 자꾸 학교 근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 1장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종교계의 개신교의 모토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냐면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된다. 죄사함 받는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뭐냐면 첫째는 진짜 그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주시는 데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려는 그런 몸부림,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도 갈 수 있죠. 예수님 뭐 십자가 필요 못하였습니까? 어차피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어차피 우리는 안 되는 인간이다. 어차피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어차피 내 자신은 뭐 어떻게 살든 내가 죄를 짓 살든 뭐 거기에 관계없이 나는 죄사함 받는다고 예수의 피만 믿기만 하면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믿어서 나 같은 죄를 살려서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나마 이거는 좀 양식이 있는 거죠. 이제 예수 하나님의 기쁘시게 살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 믿음을 한다는 데는 뭐가 없냐면 할례가 없어. 할례.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기가 몰라도 이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선하게 뭘 살고 싶은 그런 선악과가 앞에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선택할 여러분 율법도 선하고 의로운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지들이 발동해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어떤 사람은 악을 선택하게 되죠. 율법에도 선과 악이 있잖아요. 율법에 선과 악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몰아서는 오직 선한 것을 봅니다. 참으로 선한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실체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했고 또 이삭은 그런데 상징이었다고 했죠. 곧 한 자손 그리스도를 약속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들이 우리가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리고 디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전부터 약속하는 그 영생의 그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약속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서 그 약속 안에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확실하게 말했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약속에 대한 그래서 믿는다는 건 뭡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뭡니까? 죄사함이 아니죠. 영원의 약속.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생명을. 그리고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근데 반드시 할례를 통과해. 이 약속 자체가 옛 생명 죽음을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반드시 할례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은 너와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의 배제를 영원한 약속의 표징이다 말했어요. 약속이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해야 돼. 이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함에 있어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이 약속에 있어서 그나마 양심이 있는 성도들은 교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뭐예요? 이 할례가 무엇인지 이 할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약속이 없어요. 약속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데 뭘 믿어요? 약속을 믿어요. 약속.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도 저기 하니까 성경이 뭘 말하느냐? 잘 봐. 뭘 말하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새 생명, 그 생명을 믿는 믿음. 그래서 구원도 뭡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거둔다는 게 구원이에요. 생명이 와야 구원이에요. 생명이 와야.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말이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거기 앞에 뭐라 했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뭡니까? 두 번째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 옛사람은 사도 바울이 방언했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사라지고 할례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약속을 믿지 않고는 약속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또 믿음이 있어야 주일날도 말씀은 할례도 죄사함도 믿음이 없으면 할례를 죄사함이 없어요. 약속을 믿는 왜? 그걸 바라는 과정 가운데서 약속의 표로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신단 말이야. 네 바람이 네 소망이 진짜구나. 네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것 같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한 것처럼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죽음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죽음을 통과하는 건 뭡니까? 그 앞에 이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여인이 해산 기한이 차면은, 여러분 우습게 얘기로 다 그런 말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는 그 근처를 가지 마. 머리끄댕이 잡히면 큰일 난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는 다행히 한 번도 옆에 없었어요. 잘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해산 기한이 차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여자들이 다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애를 낳는, 다시는 내게. 근데 또 나요. 왜 그런댔어요? 왜 아기를 또 낳아요? 아기 낳는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아기를 낳은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사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반드시 이 죽음을, 할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거듭나는 그 생명을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 세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방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더 오래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례가 중요하고 이 할례라는 주제가 중요하고, 이 부분을 만약에 이 믿음이란 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그 믿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과 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할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인데 예수 피로밖에 우리는 구원 못 받아. 그러면서 예수 피로만 믿지, 난 피만 믿습니다. 주님 피만 믿습니다. 예수님 보혈만 믿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보혈만 어차피 나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져도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어차피 난 죄를 9개지나 10개지나 1개지나 뭐 똑같은데 뭐 어차피 예수 피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그것도 예수님의 피를 진짜 진하게 받는 사람, 진짜 많은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변화가 있기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또 많지도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나마 그런 사람들도 많지도 않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문제가 뭐예요? 자기 노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자기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건 뭐입니까? 옛 사람을 처리하고 죽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 그 우리 안에 한 그거로. 그래서 이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례가. 이 할례는 믿음으로, 무할레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랬어요. 이 할례도 결국 뭡니까? 이 세례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약속을 이뤄가는 연장선상. 이 과정에서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약속에 대해서 그 모든 절차 하나도, 절대로 하나도 빠지고 빼서는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음 세 번째 주제도 나오겠지만, 이 세례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받은 증거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볼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례가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원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피를 믿습니다. 예수 피를 믿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할례가 분명히 할례. 예수님이 할례 받지만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합하여,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세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옛사람의 그래서 참 표현도 단어 하나하나도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죠.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세례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우리 혼자 못 죽습니다.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죽음도.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은 내 육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죠?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살아서 육신의 이 생명을 처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를 처리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부분에 대해서, 할례 부분에 대해서 좀 의도치 않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이름을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조직신학. 조직조리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조직신학가예요. 위대한 조직신학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그거를 이 사람이 일부러 만들려고 짜서 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간단한 계란 같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믿음으로 살아야만 천국 갑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은 약속을 알지 못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지난번 존예슬 목사님 이런 분들 얘기했지만은 이런 가정을 통해서 그런 열매를 이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뭔가를 이렇게 모르는 분들 중에도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하나가 땅치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듭났는데도 이 생각이 다 잘못 믿어버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죠?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것을 분명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로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저주를 받을 자라. 저주를 받을 자라. 엉뚱한 데 삼천포로 빠져버린 삼천포로. 거듭났는데도 약속을 받는데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날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의인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했고 아브라함이 무할레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요 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아버지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고 바라고
할례를 통과하여 아버지의 약속인 아버지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어 사라지고